반드시 지키신다는 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지키신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라. 오늘 주제를 우리 자매님이 찬양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유대계 미국 작가인 키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약속입니다. Appointment with Love. 사랑의 약속. 때가 2차 대전 때입니다. 블랜포드라고 하는 이 젊은 군인이 있는데 공군 중위로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출격할 때마다 조종관을 잡고 출격할 때마다 마음에 긴장이 생기고 때로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이번 출격에 살아 돌아올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기에 어떤 여자분과 펜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편지를 쓰는데 너무너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너무 따스하게 위로, 소망, 힘을 주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블랜포드는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관을 잡고 나갈 때마다 나는 살아올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여자가 보고 싶잖아요. 사진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주지 않는 아주 정확한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쁘면은 나를 내 미모만 보고 사귈 것이 아닌가. 내가 못생겼다면 떠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에 거기서 결정해달라. 아주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만날 약속 바로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6시에 6시 전에 와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리고 설레겠습니까? 여자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달고 기다리기로 했고 이 블랜포드는 책 한 권을 들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막 오가는데 어떤 그 한 20대 정도 되는 소녀가 막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근데 가슴에 빨간 장미가 없잖아요. 저 여자는 아니겠지. 조금 있으니까 바로 저만큼의 키가요 늘씬하고 정말 아주 입술이 붉고 뺨이 아주 예쁜 그런 여자분이 초록빛 정장을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적이라 자기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까 그 여자가 저랑 함께 차 마실래요? 군인 아저씨? 그러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슴에 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여자를 따라갈까 말까. 그러지만은 전쟁통에 자기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던 그 여자, 그와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다시 둘러보니까 저쪽에 가슴에 빨간 장미를 단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니까요 나이는 한 40이 넘어 보이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굉장히 뚱뚱하고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블랜포드는요 그 여자를 그냥 두고 걸어갔어요. 그 사이에 이 초록빛 정장한 사람은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다가가서 그 여자한테 저 블랜포드 중입니다. 그러면서 홀리시 메이넬이 아니신가요? 그 여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홀리스 메이넬이시죠? 나는 참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식사를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젊은이 조그맣까 어떤 그 초록빛 정장을 한 그 여자가 나한테 가슴에 장미를 달아주면서 여기에 있다가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데이트를 신청하면은 바로 저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린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바로 그 초록빛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요 바로 자기와 펜팔하던 그 여자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약속, 그게 바로 사랑의 약속이죠. 정말 멋있다고 해서 따라갔으면 아마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퇴짜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킨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실하다, 진실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오늘 찬양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영원까지 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은요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옛 약속,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전체가 다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사실 이게 설교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바로 이 스데반이 이런 일을 했다. 두 가지 죄목으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전 모독, 또 하나는 율법 모독인 거예요.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 그게 두 가지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네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예냐 아니냐 변명을 해야 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5절에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그의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17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전부 다가 약속에 대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창대하게 하겠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갔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중에는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삭에게 오늘 보니까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 언약을 베풀었고, 그런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쭉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흘러와서 결과적으로 메시아까지 흘러왔다. 그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요셉 이제 야곱의 가족에 내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이 내려간 게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의 실천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한 거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다. 그리고 400년 지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에요. 이끌어냈어요.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려고. 그 약속이니까 너의 조상의 땅에 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지켜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의 모형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그 성전은 뭐냐? 바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가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옵니까? 52절에 보니까 바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대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인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게 여러분 스데반의 지금 이 설교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잖아요. 꿰뚫어 보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 스데반은 이 설교가요 놀라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스데반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깨닫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설교가 어쩌면 스데반의 이때 설교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을 외운 것이잖아요.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요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네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좋은 차 하나 사주마. 그럴 적에 여러분 그 아들이 아빠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 들어가면 차 사야 된다는데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부 다가 실천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혜를 네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그냥 응답을 한다는 얘기야. I will answer you. 응답만 하겠다 그게 아니고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전부 다가 약속인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구하면은 얻는다는 거야. 두드리면 열린다. 최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살면 그게 인생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뭡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요.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거기 공통점이 뭡니까? want to야. want to. Eating what I want to eat. Seeing whom I want to see.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Doing what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전부 다 want to. 그게 뭡니까? 사람 뭐뭐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want to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다시 거기에 답을 썼는데 내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네요. 그러더라고. 너무나 인생은 단순한데 내가 그걸 몰랐네.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아끼고 입고 싶은 옷 입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want to.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요 다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자손손 잘 살기 원하십니까? 원할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도 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 우리는 후손이 잘 살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기 원한다면 약속 있잖아요.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앞에 것만 생각하고 뒤 것 생각하잖아. 저는
월급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칼에 입사할 때가 78년도인데 그러니까 벌써 45년 됐죠. 그때부터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건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처음에 월급 받아가지고는 첫 열매니까 몽땅 드렸고요. 이 세안교회 와서도 첫 월급은 다 몽땅 드렸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없어도 미국에 이와 가서 잘 지냈고 여러분 잠언 30장 말씀대로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세요. 재정적으로다가 쫄든지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픈 생각하면서 뒤는 생각하지 않아. 뭐뭐 해라 그리하면 그랬는데 그 앞에 뭐뭐 해라만 생각해. 뒤에 그리하면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요 하라 말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되게 그러죠. 하라 하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라 그리하면 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저는 시편 112편 말씀 붙잡습니다. 11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고 부와 귀가 그 집에 있다. 여러분 약속은요 붙잡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붙잡는 사람이. 성경의 약속은요 붙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 진짜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야. 우리가 침노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지만 이게 공격 대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말에다가 하나님의 복자를 넣으면 똑같습니다. 복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복을 갖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게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채워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왜 주지 못하느냐? 뒤에 건 안 믿는 거예요. 앞에 것만 믿고 주라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하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비드 지나면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적으로 볼 적에도요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잖아. 재정이 오히려 더 풍족하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은 이런 규모의 교회에서 여러분 1년에 7,000불씩 이렇게 장학금 주는 교회 필라델피아에서 보았나요? 최근에 나온 교회가 한 번 그렇게 하겠다고 금년부터 하더라고. 그전까지 없었잖아요. 큰 교회는 몰라도. 큰 교회도 뭐 한두 군데가 할까 말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예배당을 사용하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게요 베푸는 거거든요. 베푸는 거.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28분 여기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분들 점심 대접했고 우리가 또 최상품 배 한 박스씩 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주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1,000불을 무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 이러시더라고. 고 목사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참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데 더 큰 위로는 배 한 박스씩 드린 거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목회할 때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선물 받을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배 한 박스 주는 게 너무너무 의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은퇴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을 드렸다. 정말 천불하신 분 하나님이요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이지. 그 비용이요 식사비하고 백값하고 천불 딱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 오셔야 할 그 목사님 네 분이 안 오셨어요. 아주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못 오시지만 근데 그분 우리 교회도 벌써 한 두 번인가 몇 번 나오셨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는 저를 부르시더니 점심까지 사주시더라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저를 아끼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못 오셔서 보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나오세요.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배가요 우리가 20박스 샀는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거 드렸잖아요 그분한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게 베푸는 삶이거든요. 주는 삶이거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수없이 하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라는 거예요. 좀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헌금 내역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감사헌금, 선교, 자선, 전도, 건축, 장학헌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선헌금을 10%라도 바치면은요, 여러분 자선에 참여하는 거야. 전교 전동 바치면은요, 그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1년 다니면서 전도 헌금, 자선헌금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다.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웬만큼 그냥 여유가 되면은요 그런 때 하는 거예요. 10불이든 20불이든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차 타고 가다가도 홈레스 피플들 이렇게 피켓 들고 하잖아요. 그냥 있는 데만 얼마나 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선을 행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로만 끝낸 게 아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진짜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선교했던 것은 그분은요 이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진짜 붙잡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the age.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I'll be with you always.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은 진짜 우리는 마음에 담담이 있잖아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새 친구가 풀무풀 속에 빠져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상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God is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정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교회는 헌금을 강조해? 왜 11조를 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11조 내라는 게 그 앞에 것만 하기 때문에 한다니까요. 11조를 바쳐라. 그리하면 내 창고를 가득히 쌓게 하겠다. 왜 그 뒤를 못 믿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그리하면 그 다음을 믿는 거야. 그리하면. 여러분, 맹인에게 너 1km 떨어진 저 신라못에 가서 좀 물로 눈을 씻어라. 그럴 적에 그 맹인이 내가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그 1km 걸어가라 하십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가서 눈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전부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세상에 많은 회사가 막 부도를 당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부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여리고 성을 그렇게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 그건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리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아봐야 뻔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것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참 담대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딱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그 대통령과 딱 회담하는 자리에서요 300억 달러치 합의를 한 거야. 300억 달러면 여러분 37조입니다. 37조.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MOU를 맺었는데 그 대통령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에도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요 말할 것도 없죠.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 윤 대통령을 믿으면서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한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보다 훨씬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보십시오.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일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